자, 시편 91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이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의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닫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가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널 위하여 그의 선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널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널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이로다.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날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이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서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아멘.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네, 축복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자, 보면은요, 90편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쫙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90편 10절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허탈하지요. 예.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90편 8편입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네.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우리가 먹고 눕고 모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인생이 그냥 화살같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14절에 위로가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 있고 은밀한 죄도 주님 앞에 얼굴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런 모습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진노 누가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70 혹은 강건하면 80 이런 잠깐 왔다가 가는 이런 인생,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이 다 티끌 같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1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괴롭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예, 구원할 출애굽 8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네,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어요. 사명으로 태어나서 이 모세는 하나님 뜻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그냥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러한 우여곡절,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사명감을 불타오르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리라 라는 마음으로 입을 딱 침묵합니다. 내가 히브리라는 것을 애굽 사람 그 궁궐에서 살면서 바로의 왕자로서 살면서 침묵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꾹꾹꾹 참고 삽니다. 그러한 어느 날 40년이 되어졌죠. 그때 이제 내가 그 사명자로서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고 이제 내가 그 사명을 해보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불끈 쥐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그러한 살인자라는 그러한 죄명을 가지고 도망자가 되어졌지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나 사명자 맞은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엄마가 말하면 다 법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그렇게 작정하고 하셨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명감을 불어일으켜 주셨는데 너는 그런 특별한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궁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너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명감에 불타올랐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 사명자 맞는데, 그리고 내가 그 우리 동족 조금 어떻게 좀 해주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랬는데 오히려 내가 히브리인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인지 갑자기 정체성의 혼동이 와요. 나는 애굽 사람으로서 살아왔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동족이다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인 가운데 편을 들었는데 그들은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또 배척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도 아니고 저기에도 아니에요. 꼭 느낌이 꼭 이민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체성의 혼동이 많이 와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나는 두 손을 불끈 쥐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내가 일어섰을 뿐인데,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졌어요. 너무 비참해졌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명은커녕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고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커녕 이 한 목숨 지키기도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는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 앞에 연단을 받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딱 지팡이 하나. 예, 지팡이 하나. 그리고 남는 건 또 뭐예요? 80세 노인. 나는 아무것도 없어. 말도 어눌해져 버렸어요. 왜 말이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40년 동안 누구랑 얘기했겠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나는 또 이제 그 광야에 와가지고는 이제 광야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도 잘 못하겠는 거죠. 말도 계속 해야지 이게 능숙하게 되어지는데 말도 잘 안 해보세요. 그럼 어눌해집니다. 한국말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오고 히브리 말도 안 나오고 애국 말도 안 나오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 바깥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뜻 안에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너무나도 달랐지만 내가 믿었던 하나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40년 광야하면서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40년 바로 거기에서 죄를 졌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바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그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나를 배신한 것 같은 심한 배신감과 절망, 낭망을 가지고 비참하게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주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잊을만 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러세요.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제부터 너는 연단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 뭐라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작하자.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80세가 된 노인, 요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제 너가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노인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이것과 함께 하자. 그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또 앞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순종했잖아요. 하기 싫다는 사람 가라! 구원하라! 해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네, 주여, 주여 뭐 이러다가 내가 붙여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러면서 손을 넣어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뭐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해라라고 했을 때 정말 겨우겨우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라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하산하고 있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천사가 기다려요. 자, 인간의 마음은 천사가 기다린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가는 그 시점에서 천사가 기다려요. 그럼 인간의 마음은 천사가 왜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도와주려고. 나 칭찬해 주려고. 나하고 함께 해주려고. 나를 수호해주는 수호천사처럼, 돕는 천사처럼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죽이려고. 무엇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요. 그런데 죽이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은 달라요. 자,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주님, 내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어요.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절름발이 아픈 자들 다 데리고 와라 해서 그들도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장소가 비었어요. 그랬더니 길가 산욱터에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초청장을 가지고 달려왔죠. 초청하셨잖아요. 달려왔죠.
그런데 문 앞에서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들어오세요. 초청장 가져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초청장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no,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예, 의복. 거룩한 행실, 의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복을 입은 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초청장은 받았지만, 사명감은 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의복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어져야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했는데, 주님은 할례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그 전까지 할례 문제 거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기 전까지, 콜링 하시기 전까지는 할례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요. 그 전까지는 누구 기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그 잠깐 이 모세를 키우셨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교육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가한테 잠깐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다 전수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교육했겠어요? 세뇌를 시켰겠어요? 너는 어떤 민족이고, 너의 신은 누구고,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얼마나 우리 민족의 이것은 무엇이고, 완전히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교육을 시켰겠죠.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 나름대로 우리 민족성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율례의 그 기준, 그 법대로 자기는 순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기준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법 안에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율례의 그 법대로 살아가면 괜찮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다른 말로요, 아마추어였다가 이제 프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문성을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어릴 때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커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달라요. 어릴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해요? 네, 선물,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아가페 사랑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의 베이직이 깔리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어떤 베이직이 깔리면서 그런 고백이 나요? 예. 할렐루야. 우리 초신자가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신자 화이팅. 예,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최고,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목숨 걸고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사랑 주세요 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이게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명감을 받은, 콜링은 받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부합된 그것을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돼요. 근데 보면은요,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하세요. 콜링 해놓고 할례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를 바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피해 남편 이러면서 탁 던져버리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의미가 참 커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장자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 모든 것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안 한 자는 짐승처럼 표현했고요, 취급했고, 할례를 한 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다라고 그러니까 땅땅땅 인침받은 걸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명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그러니까 자아의 죽임인 거죠. 남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걸 먼저 요구하세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움직이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왕도 세우셨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때 이방인들을 다 불러다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허락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다 주인공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가 누군지 그 정체성, 나와 너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단절되어져서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러니까 호흡이 멈췄다라고 하죠. 호흡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죽은 자예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 숨 쉬지 않으면서 오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갑자기 숨을 안 쉬네요, 우리 형제님. 네, 숨 안 쉬고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자, 3분, 4분을 못 넘길 거예요. 그렇죠? 하루가 뭐예요? 3, 4분을 못 넘겨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은 호흡이세요. 나의 생명, 호흡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40년의 광야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이 한 몸 출애굽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이 정말 끌고 가는 게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 장정들을 끌고 출애굽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의 혈기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혈기의 사람 모세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이 지면에 이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할렐루야. 온유한 자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계속 중보하면서 나아가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동안 자, 느끼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주님, 그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참 이러한 애절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세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1편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네,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셔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셔요. 사면 초가예요.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면서 막 떠들어대요. 막 탓하면서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러면서 막 탓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순간순간 매번마다 많이 겪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럴 때마다 이 모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모세가 항상 주님 안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닥쳤다라고 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품에 싹 안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막 재앙이 막 몰려와요. 사방에서 재앙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재앙이 너를 피해갈 것이다.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1편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다윗과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네, 아멘. 모세나 다윗은 그냥 한 가지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어떠한 환란이 올 때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곳을 나의 거처로 삼았어요. 오늘 헌물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헌물하신 분이 계셔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품 안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똑똑히 봐라.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볼 것이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나 다윗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능, 인간은 이거 보세요. 앞에 90편 보면 내 죄악, 은밀한 죄 8절에 보면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인간은 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어디에 피해요?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주님이 있는 그곳이 나의 거처십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이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른 말로요.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주님 앞에 호흡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주님과 친밀함의 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 죄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잔인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 앞에 핑계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죄를 모르는 사람 전 세계에 있을까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죄가 있다라고 밝혀지는 것도 참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전 세계 사람 한 세기만 아닙니다. 자손의 그 조상의 조상까지 이 다윗의 죄를 낱낱이 다 알아요. 밝히 다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심만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수치 다 드러내셔도 지금 나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바세바 사건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회개는 일시정지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내 눈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눈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항상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나이다. 나의 눈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구별되어 이제는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눈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죠. 다윗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헛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죠. 잠깐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의 인생 가운데에서 요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모든 축복들을 왜 주셨다고요? 9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내가 삼으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에 잘했다, 내 기준에 난 열심히 했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 기준은 하나님 앞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내 기준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떨기나무 밑에서 앞에서 주님이 콜링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순종했다라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이러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날 죽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 하고 뒤돌아서 도망가 버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죽을 목숨,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득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칼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뭐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열심히 특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어떻게 되어져요? 예,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내 기준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자기 기준만 고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마추어하고 이 프로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아마추어는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업가들은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사업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분들은 목회를 해도 좀 달라요. 어떤 줄 알아요? 네, 프로.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월세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 돈이면 건물을 하나 사겠어요. 그리고 건물 사고, 그리고 거기에 렌트를 주겠어요.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건물 사라고. 그리고 월세 주고, 그리고 이렇게 주인으로서, 건물 주로서 그렇게 하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절대로 안 하셨어요. 예, 이 조그만 거였는데도, 이게 1층 건물이었는데도 그거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참 재밌는 게, 본인이 월세로 하시고 한쪽을 월세로 또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사셔요. 제가 그 모습을 봤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건물이 4층 건물이었어요. 이 목사님이나 돈은 없어요. 중요한 건 돈은 없어요. 이분도 없고요, 이분도 없으셨어요. 근데 연세도 비슷해요. 근데 이분은 그 4층 건물을요, 사버리셨어요. 그냥 사버리시대요. 그리고는 1층에는 뭐로 하고, 2층에는 뭐로 하고, 3층에는 뭐로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딱 하셔가지고 그거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어떻게 이게 대범하실까라고 봤더니 사업을 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크게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할 수 있는데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게 한 10년 이상 된 사건인데, 아마 지금도 이분은 그렇게 사실 것 같고, 이분은 지금도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의 그릇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사람의 그릇. 또 재밌어요. 이 나라에서 쫄병은요, 저 나라에 가도 쫄병이에요. 이 나라에서 대장은요, 요 나라에 가도 대장이에요. 그릇이에요. 기질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서 뭐였어요? 대장이었어요. 이랬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에요. 기질이에요. 기질. 네. 우리 형제님을 보고 오늘 조금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집안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두 번째가다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상당히 강해요. 예, 상당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데, 그런데 그 어둠이 많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둠의 세계가 열렸고, 이 어둠의 세계를 형제님은 인식했는지 인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쪽 열려 있었어요. 아셨나요? 예, 아셨군요. 예, 그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이제는 이 문을 닫으시고, 참 힘드셨죠, 이거 닫는 게. 왜냐면 이거 닫으면 손해 보니까.
그런데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근데 이쪽의 문이요, 어둠의 문이, 영적인 문이 이만큼 열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트셨는지 아세요? 그릇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요렇게, 그러다가 조금 해이해지면 다시 요렇게, 해이하게 왔다 갔다. 근데 그릇은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인 인물은 좀 큰 인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릇이 커요. 근데 이런 인물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위험한 인물이세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고 목숨 걸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에서 어둠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문이 많이 열렸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문이 많이 열렸고 힘겨우셨어요? 참 힘겨웠어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전환시켜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를 했던 자녀였어요. 그쵸? 데라의 자녀였어요. 이런 우상 숭배를 했던 자녀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했어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릇이 크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을 보면요, 외모는 참 여성스러워요. 그런데 기도 소리는 우렁차요. 남잔지 여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자매니 에피소드가 있어요. 외모는 어머 이러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문 잠가놓고 기도를 했는데 위층에서 저렇게 부르짖는 남자 나와! 남자 나와! 뭐 이랬대요. 그랬더니 저요? 이랬더니 자매 말고 남자 나와!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그분이 화가 나서 남자 목소리인 줄 알고, 남자 청년인 줄 알고 막 화가 나서 딱 왔는데, 그랬는데 자매 말고 했는데 이 자매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뭐 저요 뭐 어쩌고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가버렸나 봐요. 예. 이 자매가 말도 안 통하니까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막 화를 내다가 혼자서 그냥 그러다가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웃었어요. 목소리는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렁차요. 네. 아주 그냥 돌파하면서 아주 부르짖는 이 우렁찬 군하시는 신부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본인도 그러면서 뭘 다 웃고 있어요. 여기 다 그래요. 웬만한 자매들. 주님 앞에 이게 봤을 때 외모는 조금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 속사람 가운데 이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렁찬 목소리를 봐서는 그릇이 클 것 같아요. 예, 우렁찬 목소리를 봐서는 그릇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그 우렁찬 목소리로 뭐 하면 돼요? 노 하늘을 열린 하늘로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우렁찬 목소리를 주셨을까요? 뚫으라고. 뚫으라고. 네, 보면 그런 우렁찬 목소리를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참 재밌어요. 제가 목소리 크죠? 목소리 크죠, 지금? 근데 원래 제 목소리는 개미 목소리였어요. 개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극부에 이제 그 오디션 이렇게 본다고 갔는데 목소리가 작다고 떨어졌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한번 있으니까 소리를 한번 질러보래요. 근데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얇아가지고 야 이렇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시는 분들이 그냥 턱걸이를 한번 붙여주자 이러고는 저를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어떤 훈련을 시켰냐, 이게 딱 이게 앉은 자세에서 배에다 힘 줘가지고 매일같이 이게 산에서 이게 발성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산이 뭐 쩌렁쩌렁할 정도로, 쩌렁쩌렁할 정도로 매일같이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이크 없이도 이게 발성이 나가야 되거든요. 대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성 연습을 맨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국부 아이들이 웅변대에 다 나가요. 거기에 휩습니다. 할렐루야. 저보고도 너도 영국부니까 웅변대에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나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도 나가 이러는 거예요. 영국부니까 나가 이래가지고 나갔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흉내를 막 냈는데 잘한대요. 이제 뭐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훈련화되어진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게 안 나갔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배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로 마이크 없어도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멀리 나가고 이렇게 우렁차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이제 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좀 속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되게 소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소리처럼 좀 대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노트하늘을 열린 하늘로 뚫어버리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번 뚫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목숨 걸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 주세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저귀 지팡이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 주시고 직접 명령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빚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내가 그냥 소견대로 이런저런 모양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죠.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 기점으로? 사명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는 그 시점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그 시점 가운데, 떨기나무의 그 시점 가운데, 담의 색상에서의 그 시점 가운데,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점 가운데, 요새처럼 꿈을 꾸는 그 시점 가운데, 그 사명을 받는 그 시점 가운데 차원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 전에 자기 소견대로 했던 이 기준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좋았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구에게 대한? 나를 향한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기준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면서 주님 앞에 그 연단의 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버려요. 인간적인 사고방식 다 바뀌어버려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법이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기준. 내 자리에 무엇을 둔다? 내 기준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내 기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인간적인 어떤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 어떤 것으로 거기다가 놓는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 기준, 이 잣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셔야 돼요. 아마추어는 자기 주먹구식으로 해요. 자기 소견대로. 하지만 프로들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요.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까 사업을 하신 목사님하고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살아셨던 목사님하고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많이 달라요. 본인의 이 그릇도 달라요. 자기의 어떤 기준도 달라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참 재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형제님은 어떤 프로의식을 좀 갖고 있으시나요? 네. 어떤 분야에 나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분한테 뭔가를 맡기죠. 그 영역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또 다른 거를 맡기죠. 그 영역 가운데 또 최고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맡든지 간에 그 프로의식을 가지고 임해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해봤자 잘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 맡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펑크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딴 거를 맡겨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뭘 맡기든지 간에 똑같아요. 왜 웃으세요? 찔리시나요? 네.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맡겨도요, 아주 철저하게 딱 프로의식을 갖고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내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내 기본적인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여기에서 1등 하는 사람은요, 저기 가도 1등을 해요. 저기 가서 꼴등하는 사람은요, 요걸 해도 꼴등을 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는 사람, 한 영역 가운데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도전적인 이러한 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경환이 부모님이 잘 케어를 못 해줘가지고 어설프게 영어도 안 돼요. 한국말도 안 돼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이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얘가 부모 원망하고 탓할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탁월한 사람보다도 10배로 탁월함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그에게 탁월함의 은혜를 부었다. 이미 부었다. 네? 글쎄요?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4살 때 어떻게 했는지 네가 기억하니? 아, 그러고 보니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영어로 찬양을 다 외워버려요. 어른들도 따라하기 힘든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들으면 그냥 다 따라해봐요. 응.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탁월하게 뭔가를 잘하더라고요. 아, 이 아이 안에 탁월함의 은혜가 있군요. 그리고 얘는 음악을 안 배웠어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홈스쿨을 했으니까. 음악을 안 배웠어요. 그런데 그 전문 선생님이, 베이스 기타 전문 선생님이 얘를 보더니만 음악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안 배웠단 말이에요. 몰라요. 악보 그릴지도 몰라요. 콩나물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보더니만 내가 한번 키워볼게 라고 해가지고 콩나물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는 이 아이한테 본인의 기준으로 이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모진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았어요. 예, 스파르타식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전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당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너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 너는 미쳐야 돼. 얘는 그냥 배운 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는데 왜 미쳐요? 근데 너는 미쳐야 돼. 베이스에 미쳐야 돼. 베이스도 안 좋아하는데 너는 미쳐야 돼.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돼. 하루에 4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거 갖고 안 돼. 너는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면 맨날 찐빵을 먹고 오는데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찐빵 먹으면서
통닭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 가운데 얘는 어떤 탁월함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배운 거 외에는 얘가 드럼도 배운 적이 없고요. 일렉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어 지금 보세요. 가르쳐요.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는 이미 탁월함의 은혜가 부어졌다. 주님, 알겠어요. 내가 이 아이가 음악적인 부분에 탁월함의 은혜가 있었다는 건 내가 4살 때부터 알았어요. 예배자로서 그렇게 콜링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때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거잖아요. 주님, 내가 말하는 건 공부예요, 공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분야에 탁월함의 은혜가 있는 아이는 다른 분야에도 탁월함의 은혜가 부어진다. 네?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 아이가 공부했을 때 성적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탄 것을 저에게 떠오르게 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다른 아이들은 1시간이면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7시간 코피 터져가면서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성적 장학금을 타더라고요. 아, 주님 그렇네요. 한 분야에 탁월함의 은혜가 있는 아이는 어떤 분야든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그 탁월함의 은혜가 풀어지는 거네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요 영역 가운데에서 프로다라고 한다면 저 영역을 만나죠. 그 영역에도 프로 의식을 갖고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비실비실 조금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탓해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저래서 안 되는 거고 뭐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이렇게 참 핑곗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좀 바꿔주죠.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동일하게 불평,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터지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자기를 딱 올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기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올려놨어요. 이 상황에도 하나님 기준에 올려놨어요.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 기준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탁월함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불의 전차 그 에브라함하고 에릭하고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에브라함은 자기 영광이었어요.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인간적으로 그 한계점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에릭은요.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망이 큰 자예요. 한마디로 이 친구를 독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친구들이. 독종이다. 원하는 것은 다 취하는 야망이 큰 자다. 한 번 맘먹으면 뭐든지 다 해버린다. 독종이다. 누가 기준이에요?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독종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이 에릭은 하나님의 신 들린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예요. 아브라함하고 에릭하고 둘이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게 잽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임한 자와 인간적으로 똑똑한 자, 이 차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에게 부어진 게 똑똑한 자보다도 10배로 똑똑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신, 탁월함의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는 인간적으로 똑똑한 자고 이거 겨루도 이것이 경쟁이 안 돼요. 다른 말로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 똑똑한 거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어디에 목숨을 걸었어요? 네, 탁월함의 은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요셉과 같은 그 은총이 임했어요. 너보다 더 탁월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라의 총리를 네가 맡아야 된다. 그 어려운 이러한 시국에 너만큼 이 위치에 적합한 자가 누가 또 있겠냐.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냥 나는 명부만 있다. 네가 해라. 왜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탁월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릭은 이 여호와의 신 탁월함의 은혜가 부어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경주하면 잽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사람들끼리 하면 여기서 1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여호와의 신이 들린 자는 잽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 제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 들린 자가 되든지 악신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성장하고 더디게 열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열리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은 만큼 옆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옆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결과물이 정직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물은 정직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 들린 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악신 들리고 싶어하고 어둠의 영 가운데 열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둠의 영 가운데 열린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쪽이 극소수예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열린 사람이 극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거룩.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뜻에.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제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노,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이거 준비하라. 이 말씀만 하세요. 시 준비해라. 이 말씀은 안 하세요. 시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좋은 마음 밭이 준비되어지면 자라고 싹트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건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단지 어떤 영역만 얘기하세요? 좋은 마음 밭,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이 밭 얘기만 계속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과 비례해서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요것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쓰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찻잔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나는 큰 그릇 항아리요 이렇게 고집 부리면 이런 그릇도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찻잔으로 쓰고 싶어. 이번에는 항아리로 쓰고 싶어. 나는 밥그릇 쓰고 싶어. 개밥그릇 쓰고 싶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역은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그릇이 깨끗한 그릇, 항복한 그릇. 그냥 우린 다 똑같아요.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 이 지득한 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진흙 한 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성장. 그렇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요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그곳 가운데만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더러운 그릇, 음란한 그릇, 고집스러운 그릇, 하나님 쓰시기가 어려워요. 누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일까요? 이런 그릇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어둠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근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이런 그릇 가운데 더러워요. 음란해요. 이러한 그릇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누가 쓰기에 합당해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어둠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어둠이 자꾸 이렇게 계시를 받아요. 어둠 쪽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는 여기에 막 썩은 음식을 놔봐요. 그럼 뭐가 자꾸 껴요? 파리, 바퀴벌레, 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자꾸 낀다라는 거예요. 자꾸 와요. 파리, 바알세불, 왕파리. 예, 자꾸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깨끗한 그릇,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이것을 준비하면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하는 영역은 요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그릇을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누구나가 다 영적 세계 다 열릴 거예요. 단 차이가 있어요. 질의 차이가 있어요. 어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혹은 인간적인 거냐, 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섞이는 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그러면 이거 만드시면 돼요. 준비되시면 돼요. 그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꽝꽝꽝 받으시면 돼요. 이 다윗처럼 내 앞에 여호와를 두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항상 바라보며, 그러니까 눈을 주님께 고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만 고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걷어지면 비참하게 악신 들린 사울왕처럼 그렇게 어려운 인생 싫다라는 거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거를 처절하게 배웠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간접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워. 뜨거워. 꼭 뜨거운 맛을 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실래요? 아니면 다윗 보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실래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뜨거워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어리석은 자는요, 뜨거워 뜨거워, 에이 뭐 그쯤이야, 나는 워낙 뜨거운 거 잘 만져 이러면서 뜨거운 맛을 보고 바닥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회개가 참 쉽지가 않아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다윗은, 그리고 사울 왕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회개예요. 회개. 다윗은 죄는 그냥 죄예요. 죄는 죄예요. 그런데 회개가 빨라요. 사울 왕은요, 회개가 어려워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기준을 못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항상 다윗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다윗은 항상 순복했어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쉬웠어요. 그래서 회개가 수월한 거예요. 왜 사울 왕은 회개가 어려울까요? 자기 의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는 자기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나 나름대로 정말 잘했거든요. 아멜렉을 다 쳐라, 열심히 했거든요. 좋은 것만 빼고. 그 정도는 주님 눈 감아 주셔야지,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나쁘게 했나요? 이러면서 자기 기준에 자기 의로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회개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자기 의를 고집하면 회개가 어려워요. 왜 회개가 어려운가? 다윗은 왜 회개가 쉬운가? 이 차이가 있어요. 사울 왕은 자기 의, 자기 뜻, 자기 기준에 살아서 회개가 어려운 거고요. 다윗은 회개가 쉬운 이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회개가 쉬웠던 거예요. 가인은 왜 회개가 어려웠을까요? 자기 의, 자기 기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만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그 자리, 보면은 9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회개 모드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회개 영이 임한 거하고 회개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회개 영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느 날 회개 영이 또 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깨끗하게 씻김 받으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또 은혜를 또 받아요. 그 맛을 한번 보죠.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을 한번 보죠. 그러면 그 맛을 또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 안에 갈급함이 생겨요. 목말라요. 못 견뎌요. 주님, 그 회개의 맛을 보고 싶어요. 회개의 영의 그 맛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그래서 밤새 부르짖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성전 가운데서 못 떠나는 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주님의 얼굴 가운데 계속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지 마시라고, 주님 나를 바라봐 달라고, 주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지존자시라. 아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내가 거할 곳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